우리 배단위 침례교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10년 넘은 것 같죠? 아시는 분은 몇 번, 저도 얼굴이 좀 익숙한 분들이 오전엔 잘 몰랐는데 뵈니까 좀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 사실 저는 여기 유타 왠지 자주 옵니다.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같은데 1년에 한 30번 정도 오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기 솔릭시티 옆에 그 파크시티가 제가 미시간에 처음에 제가 이제 미시간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 제 논문 지역이 파크시티였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그때 제가 그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하러 미국 왔었는데 창조과학을 만나가지고 아주 갈등하던 시절입니다. 나는 미국에 왜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증거들을 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아이스 에이지 투어가 있어요. 아이스 에이지 투어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목사님께도 제가 다큐멘터리 이제 보내드렸는데 여기 파크시티도 다 아이스 에이지 그 랜드폼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단위 침례교회도 한번 벤이나 이런 거 몰고 저랑 같이 그 아이스 에이지 그 프로그램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욥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겠는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창세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마 창세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욥기를 꼽을 정도로 욥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건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욥기를 보면 욥기 보기 앞서 이제 성경 역사를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In the beginning it was good.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좋게밖에 못 지어요. 좋은 분이니까. 또 좋게 지을 수 있어요. 전능한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이 외에는 절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시작은 이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우린 처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에 살인자가 등장해요. 바로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근데 사탄이 뭐라 했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이게 살인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죄가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제를 안 죽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되면 형제를 죽일 만한 죄가 이미 이때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재적으로 어때요?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지울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못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갑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그 일을 할 존재거든요. 근데 죄악이 그래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바로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들 8명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날씨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어요. 우리 유타 춥죠? 겨울에? 처음 모습 아니에요. 여름에 덥죠? 처음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샀어요? 바벨탑을 샀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처음 좋았어요. 제가 이제 미국 산 지 이제 34년이 됩니다. 저는 처음 미국 올 때 이 정도 되면 애가 영어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는 안 늘고 눈치만 늘어. 안 늘어요. 언제부터다?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안 좋아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몰라요. 우리가 처음이 좋았다는 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건 비현실로 가는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오고 나무한테 절해요. 죽은 자한테 절해요.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현실에서 비현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현실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일날 우리 김래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다 전하면 예배당 떠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가자 그래. 그게 비현실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현실로 돌아가라.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럼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사실 이거 믿으면 거의 다 믿어져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잠재적인 죄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도 이분이 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저희들을 사해달라고. 저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죄도 사해줄 수 있는 이분 만나야 됩니다. 이분이 부활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말이에요. 이 성경책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책 구약, 오셨을 때 얘기 신약, 오실 얘기 계시록, 이 책이 묶여가지고 전파된 거예요. 전파돼서 이걸 읽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얘기 다 어디에 써 있어요? TV 켜도 안 나와요. 학교 가서 절대 못 배워요. 어디에 있다? 성경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을 정말 잘 드러낸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욥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욥은 그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욥하고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등장해요. 근데 욥의 와이프가 잠깐 등장하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뭔가요? 고난이죠. 자, 근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아세요? 욥의 고난. 욥이 뭘 잘못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한테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랑이 고난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사탄한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였어요. 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 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손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소유물이 다 없어집니다. 뭐 양, 약대, 소, 당나귀 다 없어, 다 죽어요. 그 심지어는 아들 7, 딸 셋도 다 죽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인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찬양해요. 욥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욥을 또 자랑을 해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자랑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몸에 손을 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몸에 손을 대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돼봐라고 해. 너가. 그래서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나가지고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때 누가 가장 먼저 바뀔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죠? 와이프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Curse God and die. 끔찍해.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많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난도 그대로 오케이 내가 받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욥을 보면 꼭 누굴 보는 것 같으죠?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안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친구가 몰려오고 나중에 엘리후까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욥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는 얘기가 다 욥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어려움 겪는 분 있으면 여러분 쓸데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아는 체하고. 고난 받는 사람만 어려워.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너무 힘들겠다.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때 이제 이들이 이제 디베이트 시작이 됩니다. 논쟁이 시작되는데 논쟁을 듣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하셔가지고 욥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다 우리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때 질문을 던질 때 답변을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너 이제 남자답게 한번 대답해봐.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창조과학을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읽어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세 가지를 창조하십니다. 뭐하고 뭔가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과 첫 번째 물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놀라운 일이에요. 과학자들은 알아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는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자, 제가 지금 배단의 침례교회가 10여 년 만에 왔죠. 벌써 시간 지났잖아요. 시간은 돌아갈 수 없어요. 벌써 지구가 자전했죠. 로테이션, 레볼루션, 공전했죠. 벌써 또 태양계도 움직인다 그러죠. 여러분 공간도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분자, 원자 이런 걸로 돼 있죠. 원자는 또 안에 뭐 전자가 있고 이렇죠. 막 움직이죠. 자, 그러므로 제가 이 손을 여기 댔다가 다시 띄었다가 다시 만져도 이거 원래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엄밀히 과학적으로 다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는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 다시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직선이에요. 회수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한 분과 같이 살 것이냐, 이분 모르고 살 것이냐. 어떤 종교는 윤회라고도 그래요. 그죠? 윤회. 인생에 사이클이 있다.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돌아올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존재한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한 분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뭐라 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니라.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은 전능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요. 자, 근데 욥한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간 얘기를 좀 할게요. 누가 티끌의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를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너 흙이 달라붙는데 너 흙이 달라붙는 이유를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달라붙는 거 그 이유 여러분 우리 최근에 알았어요? 서로 인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힘을 넣지 않았다 그러면 다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무거워져서 가라앉습니다. 딱 하나가 예외가 있어요. 바로 뭐죠? 물이에요. 물은 얼음이 뜨나요? 가라앉나요? 뜨죠. 고체가 되면 위에 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른 물질과 같이 얼음도 밑에부터 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낚시 못할까 봐 걱정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겨울 지나면 여러분 밑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어야 돼요. 만약 이 성질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인데 우리 못 살아요. 밥이 안 돼요.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아니,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너 물이 표면이 어는데 말이에요, 너 이게 왜 표면이 어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 성질을 걷다 넣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도 했어요.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 땅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그 디자인한 거예요. 누가 그 땅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자를 재가면서. 여러분, 지금보다 바닷물이 적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러분 하루 일교차가 심해서 못 살아요. 바닷물이 너무 많으면 습도가 높아서 못 살아요. 지금 바닷물과 땅의 비율은 너무나 완벽해.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디자인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데 말이에요,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게 뭐죠? 산소죠. 그럼 산소가 지금보다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말이에요, 불나는 거예요. 산소가 1%가 높으면 여러분 불날 확률이 7배가 높아져요. 1%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여러분 요리하기 어려워요. 불이 안 켜져. 여러분, 우연이 됐을까요? 쓸데없는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비가 오면 잔디들이 쑥쑥 자라죠. 이때 여러분 물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때 뭐가 공급된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그래서 제가 LA에 지금 삽니다. 저는 LA는 비가 안 와요, 거의. 그럼 여러분 시들기 시작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질소 비료를 뿌려줘야 돼요. 아니면 안 돼. 여러분, 78, 21, 1%.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적응해서 살게 됐을까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공기가 적응해 줬을까요? 그분의 뭘까요? 디자인이에요, 저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자, 이제 물의 3태를 다 얘기하십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냐. 누가 있을 바를 라케라도 있느냐. 누가 살아없는 땅에 살아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느냐. 지금 이거 일어나는 게 누가 하고 있는 줄 아니? 누가 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저기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에 올라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라고 아세요?
120m예요. 꼭 가보신 것 같은 표정을 짓네.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여러분 그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직도 과학자들이 몰라요. 과학적으로는 10m가 높으면 물이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이런 거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진화돼 가지고 멋있을 필요 없어요. 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멋부릴 새가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보시기에 좋은 분만 멋있게 만들어. 경쟁하기 바빠가지고 여러분,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어른들 우리나라 한국 못 살았을 때 무슨 화장이야. 밥 먹기 바쁜데. 전쟁통이 무슨 화장이야. 싸워야 되는데. 바로 뭐죠? 보시기에 좋았던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겁니다. 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정말 많아요. 혹시 별자리 좀 아세요? 요게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자리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이 북두칠성이고 오른쪽이 이제 오리온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묘송을 매어 묶을 수 있냐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Pleiad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어떤 책에는 이게 북두칠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북두칠성이 무슨 모양이죠? 국자 모양이죠. 너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꼽아댔다는 얘기입니다. 오리온 자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삼성의 띠 오리온 자리 가운데에 삼성 세 개 찍혀있는 거 보이죠? 여기 삼성이에요.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삼성의 띠를 풀겠냐? 너 삼태성 나란하게 있는데 너 왜 그런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누가 감히 물어보겠어요? 쳐다보기 바쁘지. 여러분 이거 물어보는 분 만나세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철 따라 영어에 분명히 It's seas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끌어낼 수 있냐? 철 따라 여러분 별자리가 바뀌죠. 맞습니까? 그 바뀌는 이유를 아느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별을 만들 때 4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Signs, seasons, days, years.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정확해요. 왜? 하나님 처음에 별을 만든 목적이 뭐였어요? 시계였거든요. 시간이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사용한 게 별자리였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모든 별들은 어디를 향해서 도는 것 같아요? 안 도는 것 같이 보이는 별 하나가 있죠. 바로 뭔가요? 북극성입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냐? 저 북극성이 한 자리에 딱 꼭 뽑혀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 그 이유를 아냐? 그런 겁니다. 바로 뭐죠? 지구에 자전축하고 맞추게 한 별 하나 남겨둔 거야. 거기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들을 아냐? 잘 모릅니다. 매일 변하는 게 천문학 이론이에요. 기껏 아는 게 태양계 조금 알아요. 그래도 다 몰라요. 제가 태양계를 보면 말이에요. 태양계들 보면 이 행성들이 자전을 하면서 뭐를 하죠? 공전을 하죠. 절 보세요. 자전을 하죠. 자전하는데 자전하면서 공전이 방향이 같아요. 오케이. 아셨겠죠? 나이가 드는 게 잘 안 되네. 근데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같게 돼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비너스, 금성이라는 놈은 여러분 역자전을 해요.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거꾸로예요. 이거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가만 보니까 말이에요. 천왕성은 이 공전 궤도 있죠.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거의 수평이에요. 98도.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돌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수금주와 목토하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써 있어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죠?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딱 도착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완전한 질서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개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목성이 있는데 말이에요. 거꾸로 두네.
목성이 있는데 목성의 위성 가운데 이오라는 놈은 이렇게 돌고요, 까르멘이 이렇게 돌아요. 공존방향의 반대예요. 즉 완벽한 질서 속에 완벽한 개성이 공존해요.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폭발로 일어났다 그래요. 과연 폭발로 여러분 이런 완벽한 질서와 개성을 만든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천문학자들이 빅뱅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찰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이 있는데 말이야, 달이 지금 지구에서 보는 가장 가까운 외계인데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죠? 밀물과 썰물입니다. 그죠? 달이 지금보다 조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육지에 들락날락해야 돼요. 조금 멀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파도가 안 쳐요. 파도가 안 치면 이때부터 물고기가 죽어요. 왜? 파도 치면서 바닷속에 공기를 넣어주는 거거든. 이 거리가 완벽하거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제 지구입니다. 제가 손이 달이면 달은 여러분 지구한테 뒤통수를 안 보여줘요. 뒤통수.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 보면 항상 저 개수나무하고 토끼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달이 여러분 뒤통수를 보여줘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줘요.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폭발로? 여러분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죄.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었니? 이건 나중에 질문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만드는 사람들, 빅뱅 만드는 분들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밤새서 연구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진화론은 공부를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연구를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머리 나빠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던 이분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거는 거꾸로여가지고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궤도를 알았다고요? 별이 움직이는 자리를.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느냐?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한 거 맞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죄인들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했냐? 너 내 아침 시작할 때 너 거기 있었니?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혼자 곰곰이 깨달으려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거기 있던 분을 만난 사람. 그분이 얘기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여러분 아침을 만든 분, 이분을 만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에서 이제 지구에 이제 빛이 오죠. 근데 이거 아세요? 혹시 물하고 땅에 있는 물하고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만나가지고 식물에서 뭐가 일어나요? 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죠. 예배 시간에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 탄수화물, 녹말과 산소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식물이 우리를 위해서 진화해 준 걸까요? 우리가 여기에 적응이 돼서 산 건가요? 그 적응하는 동안 다 죽어야지. 여러분 이건 분명히 그분의 뭘까요? 디자인입니다. 우연이 안 돼요. 시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는 목적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푸른 동물들의 먹거리, 푸드가 된다 그랬어요. 예, 과일과 채소는 뭐예요? 우리의 또 푸드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셨어요.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만든다는 걸. 여러분 이 욥이 말이에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모든 인생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역 구절이에요. 제가 전공이 지질학이잖아요. 아, 모르셨었나? 나 아는 줄 알고. 저 전공이 지질학이에요. geology. 땅에 대한 연구예요. Speak to the earth. 땅 한번 연구해봐라. 물고기도 내가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여호와는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전능한데 좋은 분. 욥은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분명히 알았어요. 누굴까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능한데 좋은 분. 여러분, 이분을 알고 있다는 게 욥한테 이 고난을 이기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적입니다. 이분이 계신데 어떡해? 그분이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계신데 어떡해? 이분을 믿고 있었어요. 물고기들 보면 헤엄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 깨끗해요. 물고기 중에 물총고기라고 있는데, 이 물총고기는 물방울을 빡 싸가지고 곤충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벌레를 떨어지면 확 잡아먹어요. 근데 이 곤충은 이 타겟은 공기 중에 있고, 물총고기의 눈은 물 속에 있어요. 이게는 이 리프렉션, 이 레이쇼, 굴절률이 달라가지고 자기가 보는 곳에 물체가 없는 거예요. 타겟이. 물총고기는 언제부터 물과 공기의 굴절률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그분의 디자인이지. 고래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제일 큰 게 고래입니다. 이런 거 돌핀들도 있죠. 거북이가 있죠. 거북이는 왜 진화가 잘못돼가지고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을까?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물속에 다니는 해파리입니다. 젤리피쉬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니? 밑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봤냐? 거기에도 내가 만든 게 있다. 무슨 이 깜깜한 데 가서 적응을 해? 이미 거기 살도록 디자인하신 거죠. 새들을 보면 여러분, 새가 나는 걸 봐도 질리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 완벽하게 비행을 합니다. 독수리 보세요. 아메리칸 이글. 공작을 보세요. 여러분, 이 공작에 무늬가 있죠, 그죠? 이 무늬는 여러분, 잘하다, 이게 다 잘한 다음에 누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잘하다 보니까 그냥 이 무늬가 대대. 이게 무슨 공작이 말이에요. 경쟁을 해야 돼.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만들겠어요. 이미 그 유전자 안에 어느 때가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 게 다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걀이 있는데 달걀이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기 어렵습니다. 굴러가니까. 근데 여러분, 바다새 알들은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돌 위에다가 알을 낳는데 굴러 떨어지지 않아요. 왜? 끝이 뾰족해가지고 알을 낳으면 거기서만 빙글빙글 돌아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원추형 곡선의 방정식 이걸 알고 계신 그분의 디자인이에요. 뭐 이렇게 놨고 저렇게 놨다가 이런 모양 낳자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멸종이지.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건 여러분, 거기 있던 분을 모르면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왜? 닭이 없는데 달걀은, 그럼 달걀은 끝도 없지. 근데 우리는 알죠? 완벽한 달걀 낳는 닭. 그 중간은 다 멸종이에요. 다 죽어야 돼. 완벽해지기 전에 다 죽어야 돼.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가 박쥐가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꽥꽥거리는 초음파로 물체를 식별합니다. 과학자들이 공간 안에다가 타이어를 빽빽하게 채워놨어요. 6시간 동안 비행을 시켜봤어요. 단 한 번도 안 부딪혔어요. 박쥐가 이 기술 익히느라고 얼마나 머리통이 깨졌겠어. 그분의 뭐죠? 디자인입니다. 완벽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슬아슬한 잠자리도 있습니다. 여기 딱정벌레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딱정벌레 중에 봄바르디아 미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저기온 방구를 낍니다. 근데 방구 온도가 섭씨 100도예요. 이 boiling water temperature야. 여러분, 근데 딱정벌레는 안 뜨거운데 방구만 뜨거워. 근데 여기서 방구로 막 팍팍 끼는 거예요. 애가 놓으면은 방구만 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뜨거우냐면 손에다 껴가지고 이 사람들이 손에 화상을 다 입은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가, 그래서 안에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방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말이에요. 한쪽 방에는 우리 과산화수소 아시죠? H2O, 우리 소독할 때 쓰는 거. 한쪽에는 필름 현상할 때 하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케미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만나면 100도가 되는 거예요. 이 딱정벌레가 무슨 화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연구하다가 만들었을까요? 그 실험을 왜 지 몸뚱이에다 해? 이 두 방이 아슬아슬하게 막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이걸 자폭이라 그럽니다. 불가능해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벌이 육각기둥으로 집을 짓습니다. 육각기둥은 최소한의 부피와 질량으로 가장 견고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벌도 육각기둥, 한국의 벌도 육각기둥, 미국의 벌도 육각기둥. 만약 여러분 진화됐다면 어때야 될까요? 어디는 삼각기둥, 사각기둥 만들고 있어야지.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요, 기가 막혀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바람을 타고 2m 정도 점프합니다. 이 거미줄이 조금만 묽으면, 약하면은 점프하다 축 쳐져가 다음 작업이 안 돼요. 너무 짙으면 점프하다 뚝 떨어져야 돼. 거미는 언제부터 이 거미줄을 칠 줄 알았을까? 배워서? 어느 세월에 배워? 이 서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믿으세요? 예전에 우리 그랜드 캐년 투어에 오셨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CCC를 들어가가지고, CCC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집안은 그냥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거야.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부르더니 그랬대요. 야, 너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는 거냐? 그런 거 믿는 게 기독교냐? 이 한심한 녀석아. 자, 근데 4년 동안 많이 배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제가 그러면 물에 빠진 분을 믿겠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물에 빠진 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분 믿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물에 안 빠지는 분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도 못하는 분 믿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지도 부활 못하는데 누굴 부활시켜? 부활하신 분 믿으세요.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Only way, 예수님. 서부 농병아리는 여러분 무리를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여기 바실릭도 마병도 여러분 무리를 뛰어다니면서 놀아. 여러분, 이거 만드시는 분이 그 무리를 못 걷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었는데 그 밑에서 그 발바닥 봤던 물고기도 있었겠죠? 얼마나 넣기에 뭐라 그랬겠어요? 우주의 창조자가 걸어가고 있다.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너무 기뻐. 물 빠지지 않아? 이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딱따구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딱따구리는 얼마나 빨리 쏘냐, 다다다다 쏘는데, 이거 딱따구리가 이제 구멍을 낸 건데 1분에 수천 번을 쏴요. 자, 벽에다가 헤딩해 보셨어요? 근데 여태까지 뇌진탕 걸린 딱따구리가 보고된 바가 없어.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안에를 열어보니까 뇌하고 부리 사이에 완벽한 충격수 장치가 있어가지고 뇌에는 전달이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진화된 거야, 딱따구리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No problem. 하긴 이분을 만나야 돼요. 독수리가 물고기 낚아챌 때는 수십 분의 1초의 찰나로 낚아챕니다. 벌새 아시죠? 허밍버드. 허밍버드가 여러분 날개를 초당 80번 움직여요. 너무 피곤해. 전후좌우 완벽하게 비행을 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우리 욥한테 하나님이 타조에 대한 얘기를 물어봅니다. 타조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날았었는데 하도 먹어가지고 못 날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 다이어트하고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해. 왜? 이들은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무조건 중간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지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날개 못한다. 하나님 알아요. 처음부터 날개 안 지었다는 걸. 여러분, 타조는 멍청해가지고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사막에다가 알을 밖에다 놓을 때가 있어요. 알이 익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알을 낳고 돌아다녀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자나 이런 것들 깨서 먹어요. 멍청해.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서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 멍청하게. 얘 왜 이렇게 멍청한지 아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욥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직접 대답하세요.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않았다. 얘 왜 이렇게 멍청한지 아니? 내가 처음부터 멍청하게 지은 거야. 이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말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타조는 날도록 지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말보다 빨리 뛰어도록 한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별 이상한 상상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너가 명령했니? 매일 기도하세요. 그랜 캐년인데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너가 지혜를 줬냐? 까마귀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까마귀 새끼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가 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까마귀한테도 먹이를 마련하거든요. 우리한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걸까요? 우리의 첫 번째 현실이 그분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코끼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저도 이름도 몰라요. 하여간 멋있어. 이런 얼룩말도 만들고, 하마도 있고요. 기가 막힙니다. 캥거루 뛰는 거 보세요. 혹시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오전에 아침에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진화론 자들이 발표했던 빠진 고리들이 다 뭐로 결론이 났는지. 없어요.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까? 기린 목이 길죠? 어떤 것들은 여러분 5m가 넘습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기린이 우리가 만약 기린같이 목이 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심장이 말이에요.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이 피를 머리 꼭대기까지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은 게 기린이에요. 그래서 기린은 심장 크기만 2feet, 60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긴 게 유리한 거 아니죠. 또 목이 이 고혈압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기린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 그 물 먹을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피가 뇌에 몰려가지고 뇌출혈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린 보면 좀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하여간 물 잘 먹어요. 물 잘 먹어.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안에를 열어보니까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밸브가 작동되는 거예요. 서도 죽고 엎드려 죽어야 돼. 잘 살고 있어요. 이게 기린이 노력했을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분의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무슨 머리털이 나.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도 있습니다. 호랑이하고 비슷한 게 바로 뭐죠? 고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법을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냐? 뉴욕에서 불이 났어요. 빌딩에서. 32층에 살던 고양이가 뛰어내린 거야. 살아남은 거예요. 너무 안 놀래네. 배단이 침대 이게 1층 아니야 이거. 우리 점프 잘하는 게 이걸 안 보여줬군요. 왜 안 오시? 여러분,
우리 전부의 도사가 있죠. 바로 뭐죠? flee, 벼룩입니다. 튀어오를 때 말이에요. 자기의 키보다 다 하겠습니다. 150배를 띱니다. 나사에서 만든 우주 왕복선 있죠. 셔틀. 그거의 50배예요. 가속도가. 근데 한 번 뛰면 계속 뛰는데 얼마나 오래 뛰나 카운트 해보니까 3만 번 이상 쉬지 않고 뛰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야? 그분의 디자인. 개미도 만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끔찍해져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케 하느냐? 얘 왜 이렇게 공중공중 뛰는지 아냐? No problem. 그분이 하신 거예요. 네가 산 넘어서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냐? 너 이 기간 네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나라고 할 때 낳는 거다. 사자가 있는데 말이야,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댈 수 있니? 굶주린 사자 새끼들이 식욕을 채워줄 수 있냐? 누가 다 하고 계시다?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 첫 번째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분이 첫 번째여야 돼. 나머지 비현실. 우리 말이 달리는데, 말이 달릴 때 제일 멋있는 데가 어디예요? 흩날리는 갈기 아니에요, 그죠? 요한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 진화돼가지고 멋있을 필요 없어요. 완벽한 능력과 멋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 이건 전능한데 좋은 분 아니면 안 나와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던질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니? 알았으면 말해봐라. 자, 이 얘기는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어본 것들은 이제 물어볼 텐데, 이 물어보는 것들 너 혼자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 혼자 깨달아 알려고 해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거기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디자인. 좋은 분이 디자인한 거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창조과학 세미나를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나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베다니 16에 나가실 때 하나님 볼 수 있길 원해요. 숨을 쉬어도 보여요. 별을 봐도, 꽃들을 봐도. 첫 번째 현실이 그분이어야 됩니다. 고난 다 끝났어요. 고난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고난하기 전에 이렇게 부자였어요. 아들 7, 딸 3, 그 다음에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근데 고난 끝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배를 더 준다 그랬어요. 2배를. 자, 이거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7,000에서 14,000, 3,000에서 6,000, 500에서 1,000, 500에서 1,000 됐죠? 정확하게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른 것들은 다 갑절을 줬는데 갑절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자식만큼은 똑같이 아들 7, 딸 3을 줬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다 이해가 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자랑해가지고 우리 애들 데려간 건 어떻게 해? 저도 딸이 2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열이 아니라 100을 아니라 1000을 줘보세요. 처음 데려간 2딸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자식은 아들 7, 딸 3 정확하게 1배를 줬어요. 2배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2배 준 거죠? 처음에 10명 있었죠? 그죠? 이 10명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이 데리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또 10명 줬죠. 그 10명도 결국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늘나라가 몇 명이죠? 20명. 정확해.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요,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이 땅이 끝이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우린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20명 정확해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욥을 얘기하면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가는 거. 여러분, 이때 이 욥이 말이에요, 욥이 그 고난의 정가운데서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욥은 그 고난 가운데 나의 리디머, 대속자를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대속자는 전능한 그분만 대속자가 돼. 전능한데 좋은 분, 대속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욥은 여러분 그 안에 오실 예수님이 있었어요.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거다, 예언까지 해요. 그분이 정말 섰죠. 이 땅에 오셨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욥은 그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즉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은 다음에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보고. 근데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 욥이 140년 후에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만났겠죠, 그죠?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계셨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달려갔을 거예요. 허구했을 거예요. 예수님 낯설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 낯설면 곤란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왜 날마다 그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간장이 녹는구나. 그때만 생각하면 어때요? 빨리 가고 싶어. 우리 안에 바로 누가 있냐? 그분이 있는 겁니다. 이때 욥의 고백 가운데,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우리 중보자는 딱 한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욥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때 고난이 왔는데 욥한테 우리 같으면 꼭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안 나와요. 욥이 여러분, 욥이 지금 가장 당면한 게 뭐죠? 우리가 볼 땐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 안 던져요. 너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아니? 하나님이 자랑해서 왔는데 끊임없이 얘기만 해요. 내가 창조자다, 내가 창조자다, 내 창조자야. 욥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여러분, 욥 얘기는 고난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고난을 이긴 존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계신 창조자며 구원자, 이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